오늘 제목은 하늘 교육과 사랑의 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아가씨가 친구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우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작성한 책을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집에 가져와서 한 2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책 내용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책을 덮어서 한쪽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저자에 대해서 혼잣말로 좀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책을 써도 어떻게 작가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쓰지 못할까? 그 내용이 이렇게 지루해서 이거 과연 몇 권이나 팔릴까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작가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그 신랄한 비판을 하고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어떤 한 파티에 이 아가씨가 이제 또 초대되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근사하게 생긴 키도 훤칠하고 아주 그 눈도 부리부리하고 아주 멋진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서 통성명을 했는데 이름이 우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나도 며칠 전에 어떤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저자 이름이 우드였다고 말이죠. 그 이름이 참 아주 묘하게도 일치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남청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책을 출판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말이죠. 그 우드가 바로 나다고 말이죠. 한눈에 그냥 굉장히 그 호감 있게 보였던 남청년의 이름이 우드라는 이와 같은 내용에 한번 놀랐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밖에 못 쓸까 하고 굉장히 그 참 비난을 퍼부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드라는 그 청년이 그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책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떻더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편없이 재미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말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나 연거푸 얘기하면서 굉장한 감동적인 글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다음에 이제 또 서로 만남을 약속하고 그 파티에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한쪽 구석에 집어 던져 두었던 그 책을 얼른 집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상하게 글자도 하나도 다른 글자가 아니고 내용도 달라진 건 없는데 이상하게 그 글이 눈에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참 신기할 만큼 아주 그 묘하게 말이죠. 글맛이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참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로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이라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 마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어떤 글의 내용을 가지고도 한 번은 아무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바라봤을 때 책의 내용이었고 그 뒤에는 사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어떤 허물들이 모든 결점이 다 덮어지고 장점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비난 대신에 칭찬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하고 미웠던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게 합니까? 더 좋게 바라보고 장점을 바라보고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랑의 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아주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 글을 썼지? 이 작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하고 한쪽 한켠에
던져 놓을 수도 있고, 보지 않는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꽂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에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느 것 하나 그렇게 딱딱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평소에는 보면 그렇게 어렵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니,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찌 이렇게 오묘한지요, 어찌 이렇게 단지요, 어찌 이렇게 꿀송이 같은지요. 휙휙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 딱딱하게도 만들어 두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또 어떤 시를 통해서도, 시편 같은 데는 전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시입니다. 시로서 우리의 어떤 영혼의 새 영을 하나님께서 또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대 왕조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길을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아무 죄도 없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이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아가씨가 멋진 그 청년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선물로 받은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밋밋하고 내용도 없고 너무 재미도 없어서 던져버렸는데, 훗날 그 책을 쓴 저자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내용이 모든 것이 다 너무 오묘합니다. 욥기서의 그 욥이 고통받는 그 장면도, 요나가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간 그 사건도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해 두신 말씀으로 전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성경의 성격을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창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우리 오늘 그 내용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가르침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 왕세자가 되고 왕이 되려면 그들은 일반 백성들과 다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책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같은 양반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책들도 물론 있겠지만, 뭐 정관정료라든가 또 대학 연의라든가 이런 어떤 그 책들은 주로 이제 그 왕위 계승자들이 봤던 어떤 그런 책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소학이나 또는 뭐 효경이나 또는 논어나 뭐 이런 맹자, 공자 같은 이런 등등의 책들은 일반 양반집에서도 다 볼 수 있었던 책인데, 왕위 계승자에게 특별히 이렇게 공부시켰던 내용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이 우주의 한 공간 안에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한 공간 안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태양의 주변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이 지구라는 별은 멈추지 아니하고 태양의 주위를 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제 위치에 온 날이 정월 초하룻 날 아니었습니까? 우주의 한 공간 안에서 그 궤적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지금 회전하고 있고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주변을 한 번 돌면 1년이고 70바퀴를 돌 동안 이 지구라는 별에 생존해 계셨다면 70살이 될 것이고 또 80번을 그 궤적을 돌 동안에 이 지구에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이를 8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도피성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을 하는데 무엇을 도구로 삼느냐 하면 대학년이나 이런 어떤 책을 가지고 우리를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 어떤 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땅의 왕위 계승자들이 배우는 책이지만 이건 하늘의 왕위 계승자들이 배우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지 말라. 그래서 빼지도 말라. 더하거나 빼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어떻다고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그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참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레위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뜻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어떤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부분들이 그 속에 전부 또 감춰져 있습니다. 성소 문제도 거기 다 들어가 있죠. 또 절기에 대한 문제들도 그 속에 다 있죠. 안식일에 대한 문제, 유월절에 대한 문제 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재미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히 실천하고 또 배우고 실행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육비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늘 교육과 사랑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속에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화 속에 나왔던 그 아가씨도 사랑의 어떤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쓴 책은 형편없는 졸작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많은 비난을 쏟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참 놓아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꿀송이 같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꿀맛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직까지 좀 밋밋한 꿀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한 꿀맛을 느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70억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또 알리고 전파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외 가르침을 주셨고, 이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 교육을 하고 계시는 책이 바로 이 66권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또 되새겨 보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지금 보니까 신의 성품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 맹자는 이 땅에서 육적인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그런 철학적인 서적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어떤 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표현이 나왔고요. 5절에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덕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에 무엇을요? 지식에 또한 무엇을요?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큰 이와 같은 그 사랑을 제일 나중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의지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온 안에 들어온 식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시온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그 교훈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그 가르침대로의 어떤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회를 잃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신 그 뜻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믿음의 덕을 가지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에 또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할 줄 아는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교육받지 못하고 받은 바 그 교훈대로 실천치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사랑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자,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 빛이 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것이 삭감되고 없는 가운데서 존재하는 믿음이나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치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도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왕제들에게 이런 교육을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왕세자들은 주로 약 한 16명 정도의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답니다. 종 일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떤 그 품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왕세자의 스승이 되어서 훈육을 한답니다. 지금 우리는 66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 가운데 우리가 본래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그 본성이 사랑이 많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 마귀의 그 간악한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범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그 본질을 거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신의 품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되찾게끔 허락해 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본향을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늘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나보다도 남의 유익을 더 많이 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말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무례하게 하지도 말고 항상 겸손과 예의와 범죄를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차지금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 여성이 사랑의 눈을 뜨지 못했을 때에는 그 저자의 책이 형편없는 책이 되었지만 사랑의 눈으로 그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책 한 문장 문장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도 참 절묘하고 오묘한 조화를 갖추면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도록끔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을 열어서 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봅시다.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6천년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 집대성 하신 이 말씀이 전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도리와 소임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하신 뜻이 계셨구나. 오늘부터 성경도 열심히 봅시다. 전부 우리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으니까, 이러니 과연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우리 13절에 계속 이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 거룩하신 희생의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가 구속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석상에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 의미 속에 우리가 두 글자로 함축하게 된다면 그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의 희생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살을 떼어 먹이시고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워서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 하늘 자녀들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것, 정확한 사랑의 어떤 결론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하게 되면 거긴 사랑을 많이 얘기하더라고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제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시고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한 생활을 살았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늘나라의 왕제로서의 그 교육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제대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거룩한 그 뜻을 담은 그 기도의 소원을 좀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들어올 우리 시온의 가족들과 지금 기위 들어와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모두를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이 발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한 말씀만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 또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른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언급할 때 5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성경 말씀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우리 이조의 역사를 봐도 뭐 소학, 효경, 논어, 맹자, 공자 이 속에 나오는 모든 문장과 문구들을 외우게 하는데 왕가에서는 아주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워야 그걸 생활 속에 실천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실행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되씹고 곱씹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혈통을 또 이어받아서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정화시켜 나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장점만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어머님과 더불어서 연합하고 또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는 것이 뜻이 아니고 인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입니까?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시라는 점도 다 우리가 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9절의 말씀 연이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마땅합니다. 사랑은 단점이 안 보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에는 과거에는 헐 장점만 보이던 그 안에도 굉장히 참 조신하고 참 여러 가지 것 좋은 점만 많이 보였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단점이 많이 보인다. 사랑이 흐려져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깊은 데는 절대 단점이 안 보입니다. 예. 서로의 장점을 많이 봐주시고 또 장점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전 세계 70억 모든 인류 인생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그 향기와 사랑의 그 물결에 의거해서 예루살렘 어머니 품으로 힘차게 달려올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원한 천국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